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이 보고와 함께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땅입니다. 한 10일 정도면 세세하게 모든 동네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정탐꾼들은 40일을 봤다고 합니다. 거의 4배, 5배에 가까운 시간을 계속해서 정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봤겠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봤겠어요?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사실대로 보고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확한 분석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정을 내시고 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합니다. 오히려 일주일이면 볼 수 있는 것을 40일 동안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의 고통 가운데 다시금 이끌고 가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똑같은 대상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정확한 데이터지만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집중한 것은 두려운 현실 가운데 얻은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전도의 모임을 가질 때에 아니면 구역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십니까? 혹시 정말 치밀하게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모든 정보를 모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평가는 정확했지만 자신들의 판단을 약속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혹은 전도의 모임 가운데, 혹은 구역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까? 아니면 서로 경험, 정보, 자신의 전문성 다 얘기하는데 혹시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까? 마치 정탐꾼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이 주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힘에 근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놓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능력이 우리의 힘의 유무에 달렸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들의 힘과 판단을 의지하는 정탐꾼들의 결론은 철저합니다. 좌절, 절망, 포기. 당연하죠. 여러분, 노예 출신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치렀던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의지하였던, 여러분 평생 노예 생활만 했던 선조로부터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사람들의 힘으로는 수백 년 동안 가나안에서 전쟁 가운데 단련하였던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 삶의 위기 앞에 여러분,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여러분, 10번이고 20번이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고정해야 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시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시험 앞에 그 어려움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넘을 수 없는 고난 앞에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까지 경험이나 좌절이나 실패한 것들, 그런 것들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비록 미래가 불분명하고 현실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나의 정보와 현실과 나의 전문성과, 그러나 그것은 항상 나의 한계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약속은,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의 시선은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입니다. 성경은 왜 40일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160km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은 땅입니다. 일주일이면 그 산맥을 주파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3일이면 이 성인들은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2배나 걸리는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0일을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보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보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철저합니다. 철저하게 잘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봤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냉철한 이성과 예라한 시선으로 가나안 땅의 지리, 환경, 생태, 인종 등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것까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보기를 원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지? 그 뒤가 문제예요. 우리가 철저한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 하나님은 좌절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힘으로 잘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데리고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왜 계속 몰아갈까요? 왜 더 큰 좌절로 우리를 몰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가장 중요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과 좌절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나한테 머물렀던 이 시선들, 나의 전문성에 머물렀던, 나의 경험에 머물렀던, 나의 힘에 머물렀던,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광야에는 나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현대 문명 가운데서도 광야에 들어가면 길을 잃고 죽어요.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억지로 데리고 가요. 왜? 가나안에 내버려 두면, 조금 살만한 데 갖다 놓으면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전문성으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혹시 작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큰 괴로움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가시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아니면 불 기둥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곳 광야로, 하루 종일 보아도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혹시 데려가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의 첫 마디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여러분, 모세가 억지로 보낸 땅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회의를 해요. 저희도 뭐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의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여러분 그때 안타까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너무나 정확한데 철저한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여러분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정탐한 땅이 모세가 억지로 보낸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갈 때는 안 그랬거든요. 좌절 앞에, 현실 앞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안 가고 싶은데 모세가 억지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억지로 보낸 땅,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모세가 보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인데 이 백성들의 결론은 항상 이거예요. 우리는 안 가고 싶은데, 이 현실을 보고 오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억지로 우리를 보낸 땅, 정탐하게 하게 한 땅.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은 성경은 항상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준 땅. 근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이 억지로 보낸 땅, 모세 네가 가기 싫은데 우리를 억지로 보낸 땅. 여러분, 이 정확한 데이터, 현실을 보고 온 40일 동안 철저하게 분석하고 온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려버려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억지로 보낸 땅.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속한 우리 13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세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 가나안,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네가 억지로 가게 해서 정탐하게 한 땅. 정탐꾼들은 그 땅을 언급할 때마다 여러분, 그들이 철저한 분석 가운데, 철저한 데이터 가운데, 철저한 전문성 가운데 내린 결론은 억지로 보낸 땅이에요. 가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여러분,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은 먹게 했는데 딱 하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이 뭐예요? 모든 과실을 먹지 못하게 했느냐? 마치 하나님을 폭군처럼.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좌절을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좌절을 원하셨어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제서야 자신 안에 머물렀던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을 삼키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이라고 하나님은 전제를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거를 넘을 수 없자 모든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모세를 통하여 강제로 우리를 보낸 땅,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인데,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인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 하나님 약속한 땅에.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계속해서 안 된다는 부정만 늘어놓습니다. 우리 2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정확한 데이터이 맞아요. 이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니까 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땅,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해야 할 땅, 더 기도해야 할 땅,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땅.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와서 저 거민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도록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데리고 왔나?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크고 그 성읍은 견고하며 계속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예디는 여부스인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의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계속 29절, 28절, 31절, 32절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열거예요. 근데 13장 2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전제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완료형으로 받은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안 되는 것만 열거예요. 근데 이 안 되는 게 사실 맞아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넘어야 할 현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까? 내게 닥친 문제의 원인, 과정, 결과, 해결 절차, 나의 능력과 한계, 모든 것을 분석하고 철저히 조사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빠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당연히 못 넘죠. 내 힘으로 넘을 수 없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만 쏙 빼고 나머지를 다 가져봤자 여러분, 당연히 처절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믿음이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셔요. 그 백성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유초동부 설교가 그렇더라고요. 시내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맞아요. 거기에도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어요. 1년 가까이를 하나님 훈련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건 아니에요. 그 이번에 주일학교 유초동부 성경학교 내용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홍해길, 지중해 길을 따르면 3일이나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하나님은 반대로 내려오셨냐?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야만 했느냐?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하셨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3일이면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하나님은 1년 동안 반대편으로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훈련하시면서 그제서야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이번 유초동부 성경학교의 이게 주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해서 이제 됐다 싶어서 하나님 데리고 갔는데 그 시험에 탈락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셨어요. 40년을.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한 처벌일까요? 징계일까요? 아니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광야에 가야지만 여러분, 조금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요. 광야에서 하루 왼종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요. 땅을 개간한다 해도 씨앗이 하루 만에 다 타버려요. 씨앗 자체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1년 동안 훈련했는데도 순종이 안 되고 1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도 그 시선이 계속 자기 경험, 자기 데이터, 자기 환경, 자기 상황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볼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한 달을 내에 걸어도 여러분 풀 한 포기조차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왜 이곳으로 데리고 가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수련회에서 중고등부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터넷도 좀 끊어야 되고 좋아하는 뭐 다른 것들 친구들도 좀 끊어야 됩니다. 그곳에는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만 시선을 머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내려왔어요. 이곳에 이제 내려오니까 또 내일 보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유혹할 거예요. 불신 친구들이 와서 저 친구들의 또 은혜를 막 흔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들의 시선이 하나님만 집중했던 시선이 은혜로만 집중했던 시선이 또 흔들릴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좌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좌절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좌절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롯이 많은 재산 가운데서도 자기는 이 소돔의 풍부한 물 때문에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나는 저 풍부한 물로 소돔으로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 소돔은 멸망당할 심판의 땅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소돔은 풍요의 땅이고 넘치는 이 욕망의 땅이고 쾌락의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헤브론은 해발 900m 위에 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푸른 초장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더라. 예배하더라. 근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롯은 그곳에 막 치열하게 살아요. 소돔에서 그곳에 장로도 되고 그곳에서는 많은 부를 얻어요. 그러나 끝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 게 맞습니다. 힘이 없어야 됩니다. 가진 게 없어요. 약한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비록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반드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때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를 다 쳐서 물리치고 온 세상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